오늘 읽어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불안에 떨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엘리사의 사원,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은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아람 군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호들갑을 떨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난리법석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 다음 본문부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참 위대한 말씀이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써붙여야 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다 많으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놀라운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린 거죠. 불말과 불수레가 언덕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게 이 모습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나타난 거죠.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세요. 앞서도 말했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현실 세계를 압도하는 영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빠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닐 뿐더러 영적 세계와 진리를 가릴 때까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뜰 때 현실과 영적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보라라는 동사예요. 보라. 여러분, 누가 볼 수 있으면 누가 볼 수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사건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볼 수 있는 사람의 승리가 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더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볼 수 있게 만든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어둠이 두려움이에요. 그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현대인들이 문자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읽다 이렇게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보면 마음을 읽다, 무슨 독자, 책 이런 단어 다 읽는 거예요. 리딩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은 현대가 문자 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보는 시대예요. 보는 시대. 다 보는 시대. 그런데 성경 시대는 구전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말로 무언가를 전달한다. 다 성경은 구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도 읽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만나서 본 것을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서두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계시를 본 거예요. 주소 들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봐야지. 아모스를 봐도 1장 1절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보여주는 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엘리사가 기도하는 선지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행한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수를 복게 해준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볼 수 없게 하고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가려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또 밝게 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엘리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뭐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환경적인 요소,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또한 영적 민감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뜨고 그 상태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주위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아람 군사들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반대로 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아람 군사들을 엘리사가 끌고 사마리아로 갔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롯을 구출하실 때도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18절에서 주먹말만 찾는 표현이 뭡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하는 거죠. 엘리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엘리사의 위상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사실이지만 엄청난 사실이죠. 이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은 군사력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은 엘리사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상황이나 여건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줘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한복판에 이제 들어온 아람 군사들을 죽이려 하죠. 당연하겠죠. 근데 이때 엘리사는 왕을 제지하면서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라. 이 상황과 용어들을 보면 엘리사가 명령하고 왕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엘리사가 왕을 존대하면서 뭐뭐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왕을 훈계하는 어조가 사용되고 엘리사의 말 가운데 명령형 단어가 나와요. 떡과 물을 두어 하는 이런 두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즉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며 존재하는 그 왕보다 선지자가 더 영적인 리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방비 상태인 아람 군사들을 보면서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고 학살을 자행하려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관대한 엘리사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는 전쟁포로를 죽이는 대신 노예로 활용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 포로를 관대하게 대접하라고 왕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왜? 관대하게 대접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즉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싸워 이기는 것이 승리만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명성이 더욱 널리 알렸으면 분명한 일이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줬을 것이다.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보세요. 아람 군대를 전멸할 계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어떻게 해요? 전쟁에도 승리하고 적의 마음도 얻게 되는 이 진정한 승리죠. 전쟁에 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기는 게 아니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도 상처만 남거나 보복을 두려워하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있어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병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와 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 열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덕분에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장 멋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보복과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살피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복이라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처럼 영생을 받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군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은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보복과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